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설교집을 제가 아주 열심히 탐독합니다. 35번째 강해 설교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경 연구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직원들을 다 풀어가지고 길거리를 내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는 예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라고 답을 했고, 한 아가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수한 에너지의 진수이자 전류와 같은 것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어떻든 예수는 아름다운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이는 그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사회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고 했고, 중년의 한 사람은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길거리 나오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어떤 대답이 들을까요?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미국인은 그래도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좀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물으면 아마 그 전설 속의 인물을 왜 나한테 묻느냐? 그렇게 답을 할 사람이 꽤 많을걸요? 가장 한심한 대답은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대답할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그들 책임일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저 아이가 잘못되면 1차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이죠. 특히 그 심리학, 발달 심리학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36개월을 언어 폭발기라고 그래요. 발달 심리학에 보면 14, 12개월째, 20개월째, 36개월째, 그 다음에 5년 6개월째 등등 조사된 기간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알고 키우면 좀 과학적으로 키우고 내 맘대로 키우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렇게 옹알이를 하는 것은 몇 개월째냐 그러면 아직 6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옹알이를 왜 할까? 그게 심리학 책에 다 조사되어 있잖아요. 응? 어? 그러면 저게 이제 쉽게 해서 자기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I'm alive. 그 살아있다. 그래서 알았어. 소녀는 살아있어. 찬양하는 거야, 아까 지금. 찬양 따라하고. 그 옛날에 우리 그 신목사 그 아들 하율이 어렸을 때 그 기도하는 그 들어봤어. 배운들 하는 거야. 한 3살, 4살 때 기도 보고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따랐어. 그러니까 애가 커가는데 맨날 아버지 엄마가 그냥 소주잔을 기울이고 그러면 당연히 저거 술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스스로 좀 배워야 되고 또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떻든 미국의 한 방송국의 길거리 조사 공통점이 뭐냐? 인터뷰를 마친 직원들은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혼돈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특이점은 모든 사람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비록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모른다, 관심 없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터뷰에 응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략적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 예수는 심한 과대만상증 환자일 것이다 라는 추론입니다. 오늘 20절에서도 사람들은 그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언을 통해 그런 증상을 탐지했습니다. 과대망상증 뭔가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아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심으로 감히 가까이 다가가거나 접근할 수 없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유대인들은 그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밖에 안 돼요. 5천년 역사 중에서요. 15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샘 리처든 교수가 한국 팬인데요. 왜?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는 생각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원이 이렇게 한 개도 없는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나라로 발전했는가? 한국인들은 정말 모른다. 왜 한국이 6.25 전쟁 폐허를 딛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했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번, 한국인이 똑똑해서. 2번, 한국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달스럽게 성실하고 부지런해서. 3번, 한국이 갑자기 횡재를 맞았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경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1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미국 사람은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이론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발전한 것은 미국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요. 그런데 5천 년 역사 동안에서요. 한국 사회는 단 한 번도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정말 처절한 가난과 질병 나라였어요. 여러분, 임금이 용포를 입고 있던 나라였어요. 임금님이 용 그림이 그려진 의자 위에 앉아서 통치하던 나라였어요. 우리는 뱀의 나라였어요. 용의 나라였어요. 뱀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단 한 번도 밝은 미래를 보장받던 시대가 없었어요. 8천 번의 외침을 당했어요. 40년 동안 일제에 침략당하고 신음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찔려 죽었어요. 고문당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쳐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온 뒤부터 불과 150년밖에 되지 않았 이 시절에 우리는요 우리 땅에 병원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세워진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무엇인지 몰랐던 조선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개화시켰습니다. 눈을 뜨게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선교사들은 수많은 한국의 학생들 미국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 들여서 공부시켰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는 24개국이 한국을 도우러 왔습니다. 아니, 터키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이것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다면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이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가 세계 인류와 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국가입니까? 우리가 도대체가 세계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가난하고 못나고 신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파 나눠가지고 머리 끄댕이 잡고 싸움박질이나 하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어둠의 땅 조선 사람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린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불행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행복이 이 앞에 있는데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고 그걸 거부할 때 그것처럼 어리석고 그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반역죄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의 모든 언행에서 그런 정세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그처럼 침착하고 여유롭게 조용한 권위로 말씀하십니까? 그 스스로 놀래거나 흥분하거나 날뛰는 일을 보셨습니까? 미친 사람이 저처럼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교훈적인 말씀을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5천 명의 무리를 앞에 놓고 미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 정릉에 가보세요. 미친 사람이 설교하는지. 어? 여름에도 겨울 옷 입고 다니고 머리를 풀어 제끼면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시불시불 하면서 그게 미친 사람의 정상 아닙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정상이 하나라도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만 나가면 설교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지금 선물을 주겠다고 함에도 그걸 거부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만약 예수가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무시하거나 따로 가두어 두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지 미친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나 죽이겠어요? 조용히 저 어디다 보내겠죠. 가두어 두겠죠. 그러고도 여러분들 남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추론,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어떤 불자를 만났더니 산속에서 예수는 스가모니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전에 모든 일을 기획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권세를 얻고자 했던 추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기를 왜 치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도대체 뭘 뺏어갔어요? 뺏어갔은 것이 있나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적과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가능성,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라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소식입니다. 만약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몰라요. 지금은 지옥불이 눈에 안 보이고 아직 그쪽에 발을 디디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암 환자가 꼭 같아요. 지금 암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나도 이번 4월 달에 또 대장암 검진 받으라고 왔더라고. 지금 암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평안하게 웃고 떠드는 것은 내가 암에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좋죠. 안 갔으니까 아직요. 여러분, 비행기 타기 전에, 추락하기 전에 비행기 타던 사람이 오늘 추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타는 사람이 있나요? 타다가 추락하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서야 타지 말걸.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추락을 했는데 비행기가요. 이미 지옥에 갔는데요. 아이고,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로 인해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2 더하기 2는 4. 정답을 손에 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사는 사람과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백날 시험 쳐봐야 낙방합니다. 여러분, 참 축하할 일은 우리는 천국 시험에요. 예비 시험에 이미 다 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요,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없는 인생이 없듯이 시험을 격하시고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4번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증거들을 제시해도 그들도 보지 않아요. 복음서만 읽어도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증거를 보이다는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읽어보라고 권하십시오. 그것만 읽어도 살아계시구나.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세상은 만든 사람 없이 저절로 태어난 존재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중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종교가 아니다. 옳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곳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기독교지, 기독교는 니들이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 논리적으로도 기독교와 불교는 같은 선상에 양립할 수 없는 체계다. 왜?
불교는 신이 없다 그러고 기독교는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아야지 둘 다 맞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2 더하기는 4, 2 더하기는 5라고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주장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절에 가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석가모니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되고 그건 너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만큼 엉터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엉터리가 논리예요. 2 더하기 2가 4가 아니라면 눈이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친구야, 내가 사업하는데 돈 20원만 좀 빌려줘. 그래, 돈 많은 친구라서 탁 빌려줬어요. 한 달 뒤에 또 왔어요. 친구야,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줘. 20원만 도와줘. 탁 해서 그래갖고 성공을 했어요. 돈 빌려준 친구, 야, 친구야, 뭐 내가 친구끼리 이자는 받겠냐? 빌려준 돈 좀 갚아라. 그랬더니, 알았어. 딱 했더니 35를 넣어놨어. 야, 너 왜 35밖에 안 주냐? 2 더하기는 3이야, 이 자식아. 그렇게 되면 그 친구 우정 관계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이 일장일질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너는 누가 만들었냐? 응? 너는 어디서 태어났느냐? 너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이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벌써 실패한 겁니다. 절대로 성공해서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진리에 대한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모르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숨쉬는 사람과 이 숨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 번째 유일한 가능성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시다. 이걸 믿으신 사람이 정말로 복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사기꾼인지 과대망상 환자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로 이어져 끝이 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 점검해 보라고 충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가 우리의 간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귀찮아하면서 왜 자기 인생에 간섭하느냐고 반항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반항한 이유는 그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수술 받기 전에 환자가 얼마나 땡깡을 부립니까? 막 싫어. 나는 주사 맞기 싫어. 내 몸에 칼 대지 마. 근데 의사가 왜 수술해야 됩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 수술 뒤에 진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화되어서 의사 말을 하나님 말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믿고 나면 하나같이 어떻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왜 내가 이제서 예수를 믿었을까? 그게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어서 좋아요, 나빠요? 내 질문이요, 어불성설입니다.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쉬니까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일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내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요,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뭔가요? 세상밖에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은 각자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논리적 전제가 그 사람의 생각과 결정과 선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의 생각과 가치 판단이 옳아요, 틀려요? 우리 성경은 옳은 것이 한 개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개똥철학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 계십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의견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이 진짜로 옳은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일품이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 혼돈이 발생합니다. 일단 처음 태도는 대항합니다. 반대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것을 지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입장과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중심적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다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중심성을 잃으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도달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혼돈에 빠집니다. 진리는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식 체제를 깡그리 뒤엎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고수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기존의 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 진리에 극렬하게 대항합니다. 결혼한 신혼부부 얘기를 하죠. 처음에 좋다가 무슨 기간?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슬슬 싸움이 나타나죠. 다투게 되죠. 서로 살아온 방식에서부터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름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두 방향으로 나눠져요. 좋은 부분은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맞추어 갑니다. 나쁜 부분은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자고 강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저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전이 왜 없죠? 내가 전에도 그렇죠. 선생이 있는 사람과 선생이 없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선생 노릇을 하게 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허구한들 그 수준에 머무는 10년 전이나 10년 누나 내 장담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10년 뒤라도 꼭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진리에 눈뜨지 못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100년, 100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비슷비슷한 술꾼 친구끼리 어울리면 평생 어울려 술만 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기들끼리 살아왔거든요. 자기들끼리 다 옳다 옳다 그러거든요. 지역주의가 왜 생긴 줄 아세요? 같은 지역 사람끼리 오랫동안 지역에 살면요, 그냥 지역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큰 탈 없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일종의 특권 의식 속에서 심리적 우울감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 자기들의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기존의 유대 사회를 폭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최담이지만 최담 인생에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생긴 것도 똑똑하게 생겼나요? 말 안 듣게 생겼죠? 얼마나 고집세게 생겼어요. 얼마나 강단 있게 생겼어요. 똑바로 살지 못하고 똑바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추궁한 자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이 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했으니까요. 가난을 딛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술 먹을 때 술 안 먹고, 남들 돈 쓸 때 돈 아끼고, 여행 갈 때 나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책 읽었습니다. 남들 놀 때 난 일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 인생을 가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나의 친구들도 쟤는 뭔가 일을 치러도 진로입니다. 쟤는 우리랑 좀 다르다. 의지가 다르다. 우리보다 좀 세다. 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한 방에 당한다. 난 거짓말하는 놈 제일 싫어했거든.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로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는 녀석이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어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삶의 방식, 모든 가치관, 모든 지식, 모든 목표 완전히 예수님이 폭파시켰어요. 그 결과 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혹이 왔었어요. 모르죠. 잘 나갔으면 내가 당대표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꿈을 안 꾼 게 아니니까요. 그런 최다함을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완전히 폭파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재창조한 인물이 뭐냐?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개혁교회의 최다함 목사라는 인물입니다. 내 친구들이 보면 정말 기가 찰 거예요. 야, 그래서 한 5천 명 되냐 니네 교회는? 왜? 세상 사람들이 가치 판단의 기준은 몇 평 아파트 사느냐,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니느냐, 니네 교회 몇 명 다니느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딱 그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진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입니까? 내 친구들은, 제 속에 있는 친구들은 야, 잘 나가다가 어쩌다가 야, 니네 교회 몇 명이라고? 불쌍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참 한심하죠, 우리. 여러분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그 한심한 생각을 내가 한심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를 미쳤다라고 공격하는 유대인이 지금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지금 우리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고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화를 돋구는 것이었죠. 특히 가장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는 어법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요,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참 가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 I am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요, 네가 뭔데 네가 진리라고 하느냐? 너를 믿으면 진리를 얻어먹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한심한 거예요. 정말 참기 힘든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조상 모세와 아브라함까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먼저 있었다. 신학적으로 이걸 그리스도의 선제설이라고 하죠. 선제설.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한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말 우스꽝 소리에 불과하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떻든 유대인들의 방탕한 삶을 지적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율법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모든 입으로 율법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19절 말미에 주님은 사람들을 자극하는 말씀을 보태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갑작스러운 주님의 이 언급에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운 반응을 하여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앞뒤 두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 놓고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냐라고 갑자기 물으시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급만 했으면 그래도 순수해 보일 텐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여러분 아무리 믿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야, 미친년아 그렇게 욕을 하면 되겠어요? 그건 인격 모독죄죠. 말 안 되는 거. 함부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독한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도 없이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단순화시키고 매도하고 정죄합니다. 아무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죽이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38년대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안식일 위반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5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 구절을 상기하면 사람들이요 과거의 일들을 얼마나 잘 망각하는 동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행한 일들마저 까맣게 삽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은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이런 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기 전에 항상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제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요새 내로남불 정치인들 보면 꼭 이 말 들려주고 싶어요. 참 자기가 말한 걸 뒤집고 그때는 그때 달라요예요? 그때 달라.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은 인간이라는 선상에서 그를 놓고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이 불과 1년 전에 자기를 죽이고자 한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콕 찌르며 아프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귀신 들린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광기를 보인다라는 말과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광기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공할 만한 신성모독의 인격모독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잘못된 이념과 사상은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모든 행위를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 조항 그곳에만 딱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 알고 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안식일 규정 위반이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녀가 안식일에 죽어가고 있다면 살려야 돼 말아야 돼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 자식
아프면 안식일 날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회당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꺼야 돼, 안 꺼야 돼요? 율법에는 불 끄는 거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 다 죽어야 되죠,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가요. 유대인 마을을 급습했어요. 근데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본능적으로.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목사들도 옛날에 우리 초대 때 많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문 활짝 열어놓고 도둑놈아 다 가져가라 그러고 마치 하나님의 것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잘못된 율법주의. 가만히 앉아서 칼에 다 찔려 죽었다고 하는 것이 유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안식일에 하는 행동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답답한 나머지 할례 사례를 꺼내듭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주장대로라면 안식일에 할례를 받으면 안 되지만 실제로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그럼 할례를 하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내로남불 녀석들아.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안식일에 가련한 병자를 고친 것이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겉으로 드러난 것 판단하지 말고 속에 감춰진 의미를 판단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의미를 제가 풀었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치중합니다. 특히 여성 여러분, 지나치게 겉모습 꾸미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꾸며봐야 호박에 뭐 분칠한다고 수박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안심하고 사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꾸민다고 갑자기 백마탄 기사를 하나님이 보내줄 리가 없어요. 다 거기에 맞는 것들 하시는 겁니다. 음, 음, 음. 맞아, 맞아. 그때 그제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속을 쳐다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속을 쳐다보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요,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특히 한국인들은 남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미국 사회에서는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 인격이라면 거의 뭐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진짜로 다른 사람에게 각자의 다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배려의 시작이에요.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 속사정 그 처녀가 성폭행을 당했는지 이유를 좀 따져보고 평가는 뒤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저것이 얌전한 줄 알았더니 그냥 어디 가서 뭐 얌전한 고양이가 뭐 어디로 온다가 아주 나쁜 속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교사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거. 그녀가 진짜 나쁜 녀석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를 위로하고 불쌍하고 어떤 생명의 씨앗이든 간에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했어요.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라. 이 공의가 뭘까요?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늘 그렇고 그렇게만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인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산을 보고 아이고 하늘 좋다, 그럼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바람의 색깔이 보이는 눈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구름과 이 파란 하늘과 이 가느다랗게 부는 바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무덤덤한 우리 바로성교회 성도들아, 시적인 눈도 좀 열려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작은 일에도 다 관심을 가져서 표현해주고, 특히 저처럼 경상도 출신 사나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세 마디 한다고 하죠. 밥 묻나? 아는 자자. 저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요, 인간이 얼마나 극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인마에 해당합니다. 아는 왜 물어요? 묻기 전에 아기를 안으면 됩니다. 밥 먹었나? 묻기 전에 내가 밥을 해드리면 됩니다. 예? 자자 하기 전에 내가 이불을 먼저 깔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거 하지 않았니? 라는 말이 금기어라고, 어떤 교회 앞에서는 왜라고 묻지 말라. Don't ask why. 그게 교회 표지입니다. 왜?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사건이 있을 때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저기 말씀만 듣고 있네. 그게 정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제일 먼저 싹을 잘라야 될 위험한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남한테 시키지 말고. 시킨다는 것이 이미 계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내보다 아래다,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난 거다. 하영이한테도 시키지 마세요. 하영 안 시킬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여기는. 그런데 주의를 어기는 것은 말이야, 그거는 시키고 안 시키고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응? 오케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각자 알지 못하는 사정을 안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해하고 살펴야 됩니다. 오늘 매조지하죠.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길을 안내해도 전혀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통 이런 타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 조항을 들고 예수를 안식일 위반죄로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책을 쓰면요, 책의 내용을 두고 은혜를 받을 생각하지 않고 다 돋보기 들고 어디가 오타가 났나, 오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환자입니다. 이 저자가 도대체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파악하기 전에 뭘 잘못했나 하고 하는 것은 그 율법주의입니다. 정죄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적어도 율법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지킬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내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에 대한 입장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 앞에서 다른 죄책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정죄받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계속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다윗 왕 바세바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정죄했습니다. 정죄를 받았을 때 다윗은 그 정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의 회개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엎질러진 물을요, 여러분, 물을 엎질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엎질러진 물이 있다면 다윗처럼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학습이 잘 된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의 세 가지 용도점이야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죄를 억제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율법의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 율법의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나약한 인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통해 인간이라는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율법의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의 진정한 용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악한 고집과 무지와 편견이 살인죄와 같은 죄, 이제 진리를 가로막는 중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했어요. 수준이 낮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수준이 높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일단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짐승 중에 제일 아프게 무는 짐승이 누구라고요? 예. 다른 짐승은 몸을 물지만 사람만은 마음을 물기 때문에 아프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서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는 모든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인이 사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에게 당부합니다. 버려진 정인이 때문에 원통하고 분통하고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서울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도 정인이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버려지기 전에 버려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만약 버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인이를 맡아서 기를 수 있는 역량은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런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선결과제가 또 있죠. 형제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합니까? 바로 성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성도를, 교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어주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아멘. 하나님 감사.